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They have built him an altar in the evening dews and dams. I can read his right. 김씨가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신혼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이 부부의 그 절절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편이 실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 살림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직까지 하고 보니까 가정 경제가 참 말이 아닐 정도로 형편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내가 헛되는 일을 하는 그런 그 막노동에 종사하면서 집을 나서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의 마음에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보내놓고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내의 귀가를 기다립니다. 일자리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좀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애써 찾아보지만 그러한 일들이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걱정했던 일이 터집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끼니를 걱정하면서 집을 나선 아내가 눈에 밟힙니다.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바닥에 남은 쌀들을 모아서 밥상을 차립니다. 아내가 돌아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자기 눈앞에 신문지로 덮여있는 밥상을 발견합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한 나머지 반갑게 그 밥상을 대하려고 하다가 밥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왕후의 밥과 거린의 반찬. 그 상위에는 밥 한 공기와 그리고 간장이 담긴 종지 하나가 달랑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지극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밥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그런 상차림이었지만 그 상을 대하는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고생하는 자기를 위해 전전긍긍하다가 밥상을 차려줄 생각을 했던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배가 고팠지만 그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밥상이 어떤 밥상이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오늘 남편이 차려준 이 밥상이다. 이 밥상이야말로
초라하지만 남편의 사랑이 가득 담긴 밥상이기 때문에 이 밥상만큼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밥상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나. 날마다 식구들의 밥상 차리는 일을 걱정해야 되는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맛이 있는 밥상은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배를 쫄쫄 굶고 있는 나를 위해 누군가 밥상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 밥상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그 밥상을 차려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밥상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특별한 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은 보통의 상이 아니라 특별한 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이 특별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을 차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려주시고. 예전 번역은 베푸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린다, 베푼다라고 하는 이 아라크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식탁을 준비한다는 뜻보다는 식탁을 베푼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개정 번역은 차리고 차려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번역한 사람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원문을 살펴보면 차려주신다, 베푸신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라카라는 동사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준비한 것을 질서 있게 내놓는 행위. 어떤 물건을 정렬시킨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뜻은 층층이 쌓아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은 보통 특별한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은 어떻게 보면 잔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뭐 돌이나 백일상 차릴 때 한 가지만 달랑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잔치상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쌓아도 누가 보더라도 푸짐하게 쌓아 올리는 그런 상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떡도 한 개만 달랑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층층이 쌓아서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수북히 쌓아놓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슈한이라는 단어는 왕들에게 차려지는 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상을 베푸실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차리시느냐? 왕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차리신다. 요즘 말로 말하면 VVIP의 그런 한 손님으로 주님께서 생각하고 차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상은 여러분 시시한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존재를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보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귀한 손님으로 보시고 그에 걸맞는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누가 상을 차렸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상에 어떤 요리가 올라왔느냐, 어떤 음식이 차려졌느냐가 아니라 그 음식을 차린 자가 누구냐, 준비한 자가 누구냐, 그 상을 배설한 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가 여러분을 위해 상을 차리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고 본다면 이 상이 얼마나 귀한 상인가를, 특별한 상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워런 버핏이 2000년부터 늘 해오는 일이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는 유명 인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신청 방식이 좀 특별해요. 경매하듯이 그 점심 식사 값을 매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과 점심 식사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의 높은 액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만 불, 20만 불로 이렇게 시작하다가 2019년에 그 트론 기업의 대표인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에게 이 낙찰이 되면서 그 비용이 밝혀집니다. 점심 식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 한 끼를 위해서 그 사람이 지불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뭐 놀랄 분도 안 계시겠지만 456만 7,888달러입니다. 원이 아닙니다. 456만 7,88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4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점심 식사 한 끼를 위해서 54억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식사를 하게 되면 워렌 버핏으로부터 듣는 고급 정보를 통해서 지불한 54억보다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은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로 자동 기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초대하느냐,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누가 차린 식탁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예배라고 하는 식탁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이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라는 식탁을 통해서 그 식탁을 즐기며 그 식탁을 통한 행복을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 그 특별한 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에게? 내게,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려지는 상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려지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내게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식탁은 합동잔치가 아닙니다. 무슨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단체 회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상이 어떠한 상이냐?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상이 아니라 특별한 상, 잔치에 버금가는 상을 차려주신다. 그 식탁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귀한 식탁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형통이라 부르는 요리, 응답이라 부르는 요리, 치유와 회복이라고 부르는 요리, 문제 해결이라 부르는 요리, 은혜라고 부르는 요리, 구원이라고 부르는 요리, 영생이라 부르는 요리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즐비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상을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상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상을 만끽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이 내게 주어진 상이다. 나를 위해 차려진 상이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진수성찬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해 오늘도 잔치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그 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 상을 어디에서 지금 차리고 계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푼다.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하기는 합니까? 상을 차리자마자 원수들이 와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잔치 음식을 다 절단 낼 텐데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푼다.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말은 공동 번역을 보면 원수들이 보란 듯이 상을 베푸신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주보는 쪽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과 마주보는 상황에서 상이 차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 보면 그 음식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원수들이 누구의 원수냐? 누구의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원수라고요? 내 원수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초레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수들. 시제로 말하면 분사형 복수형입니다. 이 분사형 복수형이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적대시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원수들. 원수라고 하는 말은 철아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철아르라는 이 단어는 괴롭히다, 적대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적대시하고 나를 갈구려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원수들이 지금 여차하면 달려들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입맛이나 제대로 살아나겠습니까? 아마 보는 순간 입맛, 밥맛 다 떨어지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원수들로부터 피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무사히 살아남을까를 아마 염두에 두고 아마 진수성찬에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을 거예요. 원수들이 지금 눈에 딱 마주보는 상황에서 지금 쳐들어올 태세를 하고 있는데 진수성찬은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원수라고 불려지는 그런 존재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늘 우리의 행복이 빼앗겨지고 그들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원수가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수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베푸신 상을 절대 만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베풀어지는 것일까요? 그 원수들이 누구를 보고 지금 달려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상을 빼앗으려면 그 상을 차린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달려들지를 못하고 그냥 바라먹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 잔치를 강탈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좀 쉽게 하도록 이런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동네 깡패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줄줄이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큰일 났다. 죽었구나.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를 아마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깡패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형님 살려주십시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깡패들이 무엇을 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만만치 않은데 상대에 있다가는 우리가 좀 오히려 다치지 않을까? 여러분의 실력을 미리 짐작하고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뒤에 정의의 사도가 딱 버티고 서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원수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철동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실패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 원수를 대적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차려진 상을 마음껏 즐기며 기쁨의 잔치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잔치를 값없이 내게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 지불하시고 그 상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지불해 주신 줄 믿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초청을 받았으면 그 초청한 사람이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차려진 상을 마음껏 즐기면 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껏 그 상을 내게 주신 상으로 알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은 은혜로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불충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에게는커녕 거렁뱅이에 불과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수들로 인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배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상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 판단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은혜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상을 받으시고 그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특별한 상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바라보며
원수의 목전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잔치를 즐기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상이 나를 위한 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장차 주어질 영광의 잔치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원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각 위에 이 나라의 백성과 해외 나가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